시간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주의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팔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팔에 안겨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힘들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된 시간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예배와 신앙과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을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성교회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나라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신 예수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아프고 지치고 낙심된 분들에게 위로와 힘과 치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목장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 빌레몬서 1장 8절서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마스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쓸 것 같아요. 우리 벗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마스크 쓰는 거는 내가 말하면서 침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쓰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안 하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마 다음 주는 예배 끝나고선 연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30명쯤 20명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영상할 때는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데 이 정도 되면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큰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익한 자와 유익한 자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개미 같은 사람, 벌과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게 무익한 사람이 있고 유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무익한 사람,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유익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무익한 사람이고 누가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큰 인물이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새벽 기도의 수요일에 이 말씀들을 이미 나눴습니다. 어느 날 그의 종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서 그만 로마로 도망을 가지요. 아마도 그 종살이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늘 오네시모에게 있었겠지요. 그는 그러나 참으로 무익한 자요, 손해를 입히는 자요, 로마의 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었지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빌레몬서인 것을 잘 압니다. 그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과 결의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익한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될지 이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세 사람을 통한 이 사랑의 아름다운 한 벽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늘 감동을 줍니다. 제일 먼저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로 도망가는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죠. 이 편지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도망쳐 나온 종이고 무익한 종 오네시모.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지.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유익한 자지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종이 되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마 똑똑해서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정도의 그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지요. 참 자유가 없었지요. 그는 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주인 빌레몬이 아마 어디에다 전화라고 큰 돈을 맡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로마로 튀게 됩니다. 튄다는 것은 박정희 전사님이 한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는 그 자리만 떠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종의 신분만 벗어나면 나는 자유로울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치고 나니 언제 발각되고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종만이 아니라 절도범이요, 죄인이요, 사형에 해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실 집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새 허물을 담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면 놀라운 복음을 그는 듣게 됩니다. 아마 그때 빌레몬은 틀림없이 이 오네시모는 선생님 저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신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종인데요, 도망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바울을 심부름하고 섬기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오네시모에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위치만 벗어나면,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 신분만 바뀌면, 좀 더 돈만 있으면, 아니면은 공부만 좀 더 잘하면, 좋은 대학만 나오면, 어떠한 조건과 위치와 환경이면 내가 자유로울 거야, 내가 행복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속아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안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는 참된 안식과 자유함과 평안을 모르고 일생을 속아서 살겠지요.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정말 변화되는가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는지요? 나를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여러분 혹시 없는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냥 헷가닥 180도 확 바뀌어서 간증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든가요? 우리의 가치관까지만 변화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는데 처음서부터 가치관이 다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한 가지,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는가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조금씩 내가 이제 한 반 정도는 변화되었다, 내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했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스, 이것은 권리, 고난, 자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미국에 가게 되면은 미국 법에 따라서 거주가 되어지고 조건에 맞아서 인터뷰하면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의 인격은 그대로다도 그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어졌지요. 이번에 여러분 교인증 명서 교인증 다 받으셨죠? 살다 별걸 우리가 다 받아요. 하늘나라 갈 때 이 교인증 달고 갈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고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믿어주는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도망다니는 세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인으로 변해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신실한 형제로 그를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이 신분을 늘 기억한다면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가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지 않았던 우리는 버림당한 사람들이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제사장, 이 엄청난 거지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 사울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마스를 벗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감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 여기 계셨네, 여왕이 계셨네. 저는 집사람에게 가끔씩 여왕 마마 그럽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면 여왕 마마 그러면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보지 말고, 내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 그래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석주 전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 맞아서 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분, 현실적으로 현상은 죄인의 모습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세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밟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를 저는 늘 고민해 왔는데, 이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고. 자존감은 여러분 건강해야잖아요. 자존심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보는 때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고,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것이다. 그걸 듣는 순간 놀랍게 설명을 하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바꿀 만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VIP, Very Important Person. 발음도 좋네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실감이 안 나는가요? 확신이 없을 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맨날 I love you, you love me인가 싸울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지만, 부부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틀림없는 사실, 부부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당당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면서 이것이 점점 확신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유익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를 권한다.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가라. 온유와 겸손과 진실함과 그 사랑의 삶을 그 뒤에 말합니다.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삶이 무엇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분에 맞는 삶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 하나님은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요즘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 간증 들으면 제가 참 은혜 받고 회개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이야, 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지를 또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는 의사에다가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렇대요. 교회가 싸우는 것을 봅니다. 어린 소년이 교회가 갈라져서 막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가짜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럴 수 없지, 거짓말이야, 가짜야 그러고 떠납니다. 30년을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에 어떤 꼴을 보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지요. 사랑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진실로 한 생일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더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가 유익한 자가 되고 내가 유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유익한 자, 하나님의 교회 유익한 자, 바울의 모습, 빌레몬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지요. 오늘 8절과 9절,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 절은 띄려고 합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무슨 말인가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줘 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있으면서,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영적인 아들, 갇힌 중에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 그를 내게 돌려보내면서 내가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하지요. 간구한다, 예의 바르게.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무리 가까워도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울 때가 많지요. 계속해서 바울은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그가 내 돈 훔쳐 도망왔고 내게 무익했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12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를 돌려보내 그는 내 신복이라. 어떻게 종살이하던 도망친, 해를 입혔던, 무익했던 그 오네시모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요. 내게 이제 그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일본하고 관해주 내 심장이라. 내 생명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나의 신복, 나의 심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의 행복은, 관계의 기술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수요기도회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요일날 관계의 기술이라서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나눴는지. 그런데 참 설교를 잘했다 하는데 그 후에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금 안 듣고 뒤에서 마스크 쓰고서는 조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부담이 되네요. 지난 수요일날,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늦게 지각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신경이 계속 쓰면서 아주 그냥 설교를 망쳤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참 부족하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가 사랑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사랑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내게 힘이 되어지고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늘 목회자들이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유익한 것을 자꾸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려래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사랑하고 그냥 형제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늘 뛰어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어려워해요. 아직까지도.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두기고를 같이 보내요. 골로새서 편지에 나와요.
이 두기고를 지도자지요. 헌금을 모집할 때도 함께했던 두기고라는 자기의 제자를 빌레몬과 딸려 보내요. 아마 또 도망갈까 봐 그랬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너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종을 갖다가 전도했던 그 종, 도망친 종, 무익한 종, 그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훗날 그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유능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진 것을 교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수 믿는 애들을 핍박하던 그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알기에 바울은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그는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사람만 남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목회를 늘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19호를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아놓고서는 지금 그걸 포기를 하고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해를 해줘서 그냥 지금 이제 이 다음 주면 수리 끝나고 다시 들어가게 된 그 중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부임해서 다음 해에 저거 샀는데 저거 또 마지막까지 나 은퇴할 때까지 저 건물만 사고 건물만 짓다가 이렇게 목회를 끝낼 수는 없어. 이제는 교인들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사랑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목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서 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 맞아요. 결국은 사람만 남는 것인데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30년 동안 그냥 땅 사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그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밀려왔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요. 지난주 노사연에 바람이라는 그 노래를 수요일 날 아침에 텔레비에 나오는 걸 제가 얼핏 들으면서 와 감동이 밀려오대. 세상 나라도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사연의 바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평생이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세월이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닌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건 세상 노래가 아니라 성경 같아 있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함께 가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오네시모보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를 사랑하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오네시모, 도망친 것을 향해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마디도 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가고 싶을까? 안 가도 될 텐데 그는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의 그 길이 아닐까. 가고 싶지 않아도, 아니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주의 말씀이니 가는 것, 그렇지요. 지난날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도망쳐왔던 그 길,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여 가는 그 길, 그거지요. 지난주일 말씀드렸지요.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쉽다고요. 하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이렇게 하라 효도하라 그 말씀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면 되고, 얼마나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만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니까요. 참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평생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그 골고다 십자가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의인이신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유익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네시모가 여러분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너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때는 가기 싫어도, 때는 용서하기 어려워도, 사랑하기 어려워도, 희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이 길을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여러분,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내 의무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조금만 더 이 의무를 넘어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월요일 날 늘 교회를 나오면, 특별한 일 없으면 늘 교회를 나와요. 월요일 날이 내가 쉬는 날이니까 그건 특권이고, 월요일 날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살 수 있다는 마음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가져봤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 의무를 좀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우리는 유익한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이 바울의 사랑,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저들의 모습은 2000년 동안 빛과 말씀과 은혜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빌레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네시모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그 누군가의 오네시모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려운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 안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와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도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만남이 여러분 끊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경기가 무너지는 삶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첫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관계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때에 얼마나 남은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바울로 빌레몬로 오네시모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오네시모로 그리고 바울로 빌레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빌수억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은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많아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렸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뻗어주는 사랑
아직도 주하여 다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순서를 따라 주 이런금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성별함으로 성경금으로 우리 온 성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손길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연락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병은 성도를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보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비전위원회 잠깐 모이고 다음 주가 이제 5월 첫 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음 주는 예배가 정상화 되겠지요. 오늘 아이들은 오는 대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예배하면서 다음 주는 주일학교가 정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아마 성가대도 좀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두려운 거 아니? 문제가 될 경우에 우리 전체가 격리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코로나가 걸리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 언론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붙들림화 되는데 이 시대는 언론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붙들려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참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목회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돼야 되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결혼식 이상문 장로님 우리 아들 이혁진 전사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또 예배 안내 생활에서 거리두기는 실천돼야 될 것이고 아마 5월 달까지는 당회에서 다음 주까지는 영상이 아마 송출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영상이 이게 안 나갈 겁니다.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카페하고 식당은 좀 이렇게 아직은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교회 차량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지요? 오늘 제가 일어나서 아침서부터 끝날 때 620장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립하셔서 이 찬송을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예배던 것 뜻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오늘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 속에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